유태인의 유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독실한 신자이듯이 예배당에 매일 나가고 있는 그러나 품행이 좋지 못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랍비가 하루는 그를 불러서 품행을 단정히 하라고 주의를 주자 그는 랍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해진 날은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당에 나가는 충실한 신자입니다. 랍비가 그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보게 사람이 동물원에 매일 간다고 해서 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유태인의 유머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데 속은 실하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속에 있는 것이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겉보기에서 점수를 잃으면 그 진가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의 기관들, 부속 건물들, 행사, 프로그램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라는 진귀한 보물을 담는 그릇들입니다. 보물과 그것을 담는 그릇, 이 둘 사이에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합니다. 먼저는 그릇이 제 아무리 멋져도 그 속에 진정 담겨야 할 보물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담겨야 할 진정한 보물인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만 움켜쥐고 아웅다웅하는 경우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둘째로는 보물은 있는데 그것을 간수하는 그릇이 깨지고 터지고 갈라져서 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입니다. 전자든 후자이든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전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후자는 믿음은 있으되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모두는 결국 그리스도를 먹칠하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고스란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세상의 조소와 손가락질을 결코 면할 수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릇은 시시때때로 바뀌어 주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욕을 먹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릇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보며 삽니다. 즉, 그릇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본 것처럼 판단하게 됩니다. 모름지기 진귀한 미술품은 그것이 어디에 그려졌든지 작가의 솜씨를 따져 진품인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보물입니다. 그러나 미술품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정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진품을 결코 알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르쳐 줄 사람들이 기준이 될 만한 척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지고 터지고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단단하고 모양새 갖춘 모습으로 세상이 보기에 멋진 모습으로 진품이요 보물인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그릇인 성도가 바로 우리가, 바로 믿는 우리들이 재구실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요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합니다. 배우고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지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됐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크리스티아노스 혹은 크리스찬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창안해서 불렀던 것이지요. 크리스티아노스의 전미사 이아노스라는 말은 뭐뭇에게 속한 자, 뭐뭇의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사용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들도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제 혹은 성도라고 서로를 불렀습니다. 또한 이 명칭은 유대인이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사도들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스스로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명칭을 사용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천하게 부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인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처럼 안디옥에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조소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혹시 그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 경별적으로 주어진 이름을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 아름다운 이름을 욕된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이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부하 가운데 자기와 같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부대에서 겁쟁이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매우 불성실했지요.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은 그 병사를 향해서 분명하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이름에 합당하게 너의 태도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이 땅의 교인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교인은 무수히 늘어났지만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요. 예수님의 생각도 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땅의 교회는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두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핍박이 일어나자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 정처 없이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은 그렇게 그곳에서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피난을 가면서도 목적 없이 결코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을 가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주님을 더욱 힘써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의 원인에서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또는 누구를 위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거기에서 도망하거나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더 강한 애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인 시글락에 망명하며 살았던 때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다윗을 불렀지요.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에 없는 동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부녀자들을 모두 사로잡아가고 성은 불에 타버린 엄청난 재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다윗과 함께 있던 무리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소리쳐 울부짖다가 지쳐서 더 이상 울 기운조차 없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울다가 지쳐서 더 이상 울 기운조차 없게 된 상황을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그 상황들이 매우 절망적이고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잃고 격분해 있던 무리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절망적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절망의 순간에 다윗의 부하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지요.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모든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굳건히 더욱 붙잡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던 것은 그는 골리앗을 결코 보지 않고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하여 일어날 용기조차 잃어버렸을 때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힘있고 다시 용기를 얻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솔직히 절망적인 순간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쓰러지는 것은 지극히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은 결코 아닙니다. 삶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공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많은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매우 힘이 드십니까? 혼자 지쳐 낭망하고 계신가요? 주저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들처럼 잃어버린 상황을 보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힘있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사역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더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안디옥의 성도들이 열심히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것을 고스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우리들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동일하게 오늘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인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려움을 기꺼이 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멀리서 망설이면서 어물쩍거리면서 희미하게 따라간다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보다 더 가까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당시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신자들이란 단순히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독특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들의 삶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어딘가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그들 모두를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말이나 생활이 다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은 살아도 그리스도요, 죽어도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별명까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붙여졌겠습니까?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사람들, 모든 결론을 그리스도로 내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진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안디옥 시민들이 보기에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착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안디옥 시민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그저 정직한 사람만도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시민들이 볼 때 그들은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들이었지만 단순히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순수하고 거룩하고 맑게 살아가는 데에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하는 일, 하는 행동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정직했습니다. 그들은 원래가 선천적으로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진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순수하고 맑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순수하고 맑게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기웃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골목의 술집에서 인생을 흥청망청 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멀리 하셨는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말할 때 그는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소망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들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불러주셨던 손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주의 것이 되고 주님은 나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축복의 과정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본문 21절의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삶에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이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거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삶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겁시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드립시다. 우리 인생은 짧고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목숨을 걸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므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